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타깝지만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던 조승복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고,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위로하고 내일처럼 그렇게 아파하면서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추억도 나눌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아쉬우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속 2주에 걸쳐서 장례를 2번 치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100세까지 살 것 같다는 건강이 있었는데 갑자기 축구 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번에 우리 사모님은 온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공통점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언제 사람들을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위로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늘 장례 때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이번에 특별히 2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더 깊이 깨닫고 정말 모든 성도들을 있을 때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를 과정 속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양화진 방문이 있었는데요. 2단계 과정 중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다녀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중에 특별히 이런 고백이 와닿았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녀도 함께 한국에 와서 묘지에 묻힌 것을 보면서 저들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도 어떻게 하면 정말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까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영상공사 또 다 마쳤어요. 어제 저녁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게 입에 대면 안 되고 입루트로. 그러니까 왜 목사님 저거 왜 내리지? 이렇게 하셔요. 여기 밑에 해야 소리가 깨끗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잡히는 부분은 이 마이크하고 저하고 안 맞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스키해서 저음이 많은데 저음을 최대한 빼도 안 빠지는 마이크래요. 이건 고음 쓰는 사람 마이크라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요, 설교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시설을 잘 해놔도 우리의 한계가 여기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필요하다면 다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이제 이 사사기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들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숲을 놓칠 위험성이 있어요. 매 시간 제한된 시간에 설교하다 보면 그 본문 중에 강조점을 찾아내서 하다 보면 큰 숲을 이야기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점검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만 결국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이사야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계속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깨끗하니까 한번 이사야 앞부분 줄거리를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보여준 만큼만 보여주세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반기 시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이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거대한 제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는 소망의 메시지와 합쳐지고 이사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 산에서 받은 계명을 모두 지키도록 할 것이라는 소망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죄와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난해요. 사실 이 책은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아야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이에요. 그러나 책의 후반부에는 포로된 후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0장에서 66장은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볼게요. 처음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이에요. 이사야는 지도자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할 것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이것이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마침내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찬양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책은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깨끗하게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책 전반에 걸쳐 이 주제는 반복되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중심이 되는 6장에서 이사야는 환상 중에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스라비라. 네, 우리 지난주에 6장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 교양한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8장까지는 심판을 막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9장에서는 이 소망의 메시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보여줘요. 근데 9장은 여러분 많이 익숙하죠? 성탄절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9장을 보기 전에 8장 끝부분을 봐야 돼요. 8장 끝부분.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여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인데 뭐예요? 하늘을 봐도 깜깜하고 땅을 봐도 깜깜하고 저망이 전혀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 9장에서는 분위기를 싹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바뀝니까? 9장 1절 시작.
납달리 땅이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고통을 받게 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까 계속 흑암 얘기했죠.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함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사실 이 흑암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을 볼 때 반복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오해하지 말라고 그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반복해요. 또 강조 의미도 있죠. 자, 2절을 보시면 반복되죠. 어떻게 반복됩니까? 다시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과 빛이 나오죠. 그러면 큰 빛과 빛이니까 앞에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앞에가 뭐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전혀 소망이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있는 그대로 딱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예요.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해서 이사한 거죠. 가서 사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의 성취다.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똑같죠? 결국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참 빛이 왔다. 어두운 땅에 참 빛이 왔다. 골로새서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건져냈다,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어둠을 죽음으로, 그리고 빛을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큰 빛이 임함으로, 깜깜한 땅에 큰 빛이 임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뭔가? 3절입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겁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잖아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과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구원의 결과는 즐거움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즐겁지 않는다면 뭔가 둘 중에 하나죠.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가, 거듭나지 못했던가, 거듭났는데 지금 심각한 죄악의 문제에 빠져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다가 나단이 지적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부턴가 자기 안에 즐거움이 사라진 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다가 나단의 지적을 딱 받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보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한 구원이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이 부분보다 뒤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괴롭게 했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줬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해필이면 전 구약의 많은 내용 중에 뭘 얘기합니까? 미디안의 날. 미디안은 누구가 기억나는 거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얘기했는데 300용사를 강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300용사는 용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숫자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줄인 게 300이에요. 그 300용사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얘기할 때 미디안의 날을 같이 비교해요.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걸 왜 강조하냐면 당시에 이제 정세를 잠깐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를 읽을 때 자꾸 헷갈리는 거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사야가 언제 부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인데 우시아의 죽던 해에 왔다 그랬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시아가 죽었으므로 유다에 강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우시아 왕은 나중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갖고 그 아들과 함께 같이 협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문둥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시아가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우시아가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린다고 까불다가 제사장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씨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다가 우시하다가 죽어서 그 문둥병에 걸리고 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시하다가 문둥병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요담은 그 아버지 문둥병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은 큰 죄는 안 져. 그런데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왕이 아하스 왕이라고 아주 악한 왕이 나와서 이제 엉망진창을 만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우시 왕이 죽었을 때 사방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아수르와 아람을 의지하는 세력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사가 있었어요. 좀 피곤해지죠? 갑자기 그죠? 그런 여로보암 이사가 있었는데 둘이 강력했어요. 이때만 해도 아수가 세지 않았거든요. 둘이 죽고 이쪽에 죽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짧은 시간에 5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막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친아람 성향의 왕이 생겼다가 친아수르 왕이 나와서 죽여버리고 다시 친아람 이렇게 아람 성향 친아수르 뭐 중국파 미국파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아람파 왕인 베가가 들어서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짝짝꿍이 딱 된 거예요. 연합군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럴 때 이사야가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징조를 구해라 그러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세 아수르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끝장나는 일이 시작인 거죠. 최근에 TV에서 공영방송은 아닌데 동학혁명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전봉준.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동학혁명이 막 세지니까 이 한 관료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죠. 중국 군사를 요청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군사가 오는 동시에 일본이 이때다 싶어서 온 거예요. 왜? 조약을 맺었거든요. 외국이 들어오면 자기도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끝까지 맥히는 것이 역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당 우리나라도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이사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로 너희들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건 뭐예요? 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살라버린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6절이에요 6절 시작. 이는, 그 이유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 하나하나 묘사를 다 설명해 내지만 특별히 두 개만 집중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아기가 왔는데 그가 왕이라 그래요. 자, 근데 그 왕으로 아기가 왔는데 7절,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7절을 볼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이 관심 안 가졌지만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가 든든히 서는 나라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택했다 그래요. 뭘까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주제도 그거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의와 공의 얘기를 계속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성경에는 이 정의와 공의를 막 이렇게 번역을 헷갈리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야말로 의로움이에요. 체데크라는 의로움이고 공의가 미시파테 갖고 공평이라고 했는데 공의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인데 이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윤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윤리적인 삶,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정의예요.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알고 대하는 게 정의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되겠지만 하나님이 입술이 부정한 자 그랬을 때 결국 진정한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경건, 말을 조심하는 거라 그랬죠. 왜요? 내가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정의, 공의란 게 뭘까? 이 공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보복적 정의라 그래요. 잘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죗값을 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검사, 판사가 퇴직한 다음에 변호사를 개업하면 최소한 3년 동안은 무조건 승소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잘못했건 잘했건 상관없이 무조건 승소하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그런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공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사람을 정의롭게 대한다는 것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 옳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부모라고 자녀에게 함부로 폭언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라고 사원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삶 속에 실천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멋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욕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원들을, 사장님을,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정이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벌을 주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사회고 공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기관에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랑 친하다고 적당히 잘못을 넘어가고 나랑 친하지 않다고 너무 심하게 대한다.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뭘 줄까 물었을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왜요?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왜? 공의로운 정당한 재판을 해야만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힘을 막 쓰시면 안 돼요. 내가 힘을 써서 누군가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있다면 여러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 힘을 내가 리더라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너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친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시는데 그거를 선지서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 너희들이 못하는 그 공의와 정의 내가 직접 행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많이 들어봤죠? 이제 판에다 율법을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서 새겨서 너희들이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 얘기해요. 물론 성령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약속을 했다면 에스겔은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이 공이라는 말은요, 때로 말씀과 윤례할 때 윤례로 번역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아기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기가 뭐예요? 왕인데 아기가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힘 있는 모습으로 와서 명령하고 다스리고 법을 고치고 적들을 때려 부수고 이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왕이 아기로 와서 뭐예요? 젖을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막 명령하고 다스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 공동체는 어쩌면 엉망진창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뭐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예요? 멱살을 잡고,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감히 대듭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누가 그냥 싸웠어요. 선생님 앞에서 막 싸웠어요. 완전 개판오분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억압하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세상 리더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발을 닦아준다는 건 뭐예요? 허물을 더러우니까 닦어! 지저분하잖아! 똑바로 해! 고쳐! 이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발을 내가 곧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인 거예요. 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약점을 대신 해결하면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정사를 배웠다. 보통 왕들은 우리를 눌러서 자기 발밑에 놓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발밑에 들어가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 의, 정의, 희락, 기쁨, 평강, 이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 직장이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사실 이사야를 보지 않으면 복음을 잘 몰라요. 이사야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무슨 소식일까요? 이 수많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복음이란 것은 진정한 왕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 통치를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나도 내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서로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지적질하지 않고 뒤에서 뒷담하지 않고, 죄송해요, 말하고 수군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봤으면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 죽겠어. 그게 아니라 닦아주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 입만 사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찾아가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 닦아주는 것,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힘으로, 권세로, 명령으로 바꾸라, 이것들아, 그런 게 아니라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의 모습이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지독한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 750년 전, 예수님 탄생 750년 전의 예언이라면 75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전 세계 역사를 주장합니다. 아수르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우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리스를, 알렉산더를 세우고 그리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를 세워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때에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예수님을 딱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감사 제목을 나눴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한 좋은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1절로 가볼게요. 자,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적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를 당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멸시를 당하게 하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사실 이 지역은요, 전략적 요충지고 무역로가 있는 곳이에요. 무역로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들어서면 반드시 여기를 점령하고 반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체성을 흩어놓는 거, 뭐예요?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대신 독립운동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제일 억압하고 핍박하는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한국에 살고 안산에 살면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눈물을 나는 상황이죠? 깜깜하죠? 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요, 6절에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홍정길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통해서 잘 설명했더라고요. 홍정길 목사님 아버지가 고아원을 경영했기 때문에 구남매인 자기들이 너무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꼈대.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같지 않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차갑고, 왜? 아버지도 그러겠잖아요. 모든 고아와 자기 자식들을 똑같이 대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갔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이 목사님이 늙음하게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됐을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사실 내가 원래 신학하고 목회하려고 했다. 근데 친구가 6.25 때 고아들을 맡기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네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 나더래. 그걸 모르고 아버지를 오해한 게 너무 아파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늙으셔서 치매도 걸렸는데 자기 이름만 잊지 않고 꼭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그 아이들에게 아까운 것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이죠. 내 몸이라도 녹여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얼마 있다가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 못 줄 날이 온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차단된 자녀들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런데 아기로우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잠시 있다 떠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의식이 소멸되어 가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로 아기 예수는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어디 계시죠?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지요. 더 아파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박일천 선교사님이라고 모퉁이돌 선교사 하시는 분이 보내는 글 중에 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봤던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잡히면 수용소에서 막 개, 돼지 취급받고 결국은 막 나중에 막 센 물을 부어서 막 죽이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보면서 자기는 예수 믿기로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누군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는 그 아픔 중에 우리를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빛을 비춤으로 이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고난과 아픔 겪고 있는 중이라면 잘 버티십시오. 잘 감당하십시오. 영존하신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우리 아래서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